요한복음 10장 6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오늘날 세상의 관심사가 이 소행성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소행성이 만약에 지구로 충돌해 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발표에 나사에서는 그저 집안에 들어앉아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이런 말을 했다가 온 비난을 다 받았어요. 나사란 데서 고작 하는 말이 그것밖에 없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다시 다른 구체적인 대안책을 내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대한 그물망을 만들어서 소행성이 날아오면 지구로 충돌하기 전에 그 그물로 받아낼 것이다 라고 하는 대안책을 내세웠습니다. 또 하나의 대안책은 로켓 발사를 통해서 공중에서 분해시켜 버릴 것이다. 이 두 가지 대안책을 내세웠습니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 하는 겁니다. 어쩌다가 하나가 날아오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두 개, 세 개가 한꺼번에 날아들면 무엇으로 그것을 감당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어떤 대안책을 내세운다고 해서 그 어마어마한 속도로 날아와서 지구에 충돌하게 될 텐데 500km짜리가 충돌하게 되면 이 지구는 1시간 안에 다 불에 휩싸여서 불덩어리 속에 갇혀버린 시뮬레이션이 만들어졌어요. 일본 동쪽에서 그것이 충돌했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나라를 덮어오는 시간은 1시간도 안 걸립니다. 삽시간에 불덩어리 속에 덮여서 다 불 안에 그 기포 안에 갇혀버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바닷물이고 뭐고 싹 사라져 증발이 돼서 메말라 버리고 결국은 다 그 불에 녹아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한 달 안에 다 불로 살라져 버리고 만다 그 말이에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기체화시돼서 그 안에서 이 불덩어리 기체가 돼서 그 안에서 지구가 그대로 다 이게 말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로 완전히 녹아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해서 세상의 관심사가 핵폭탄이니 뭐냐 하는 것보다 이제는 소행성에 초점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면 그냥 끝난다는 이야기죠.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다. 결국 세상은 출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이 없어요. 문이 없습니다. 갇혀서 문이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 이러한 세대 가운데서 과연 참 출구를 찾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뒤덮여 와도 마지막 정말 불사름의 그 불의 기포 안에 갇혀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분명한 출구가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문이 있으니까 나갈 문이 있잖아요. 바로 오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분명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내가 문이다 그랬어요. 내가 문이다. 내가 양들의 문이다. 양들을 위한 문이다. 세상이 아무리 출구가 없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문이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이 참으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믿음에 참 절실하게 필요한 주님의 말씀 같습니다.
도무지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문이다. 내가 문이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 그분이 문이다. 그분이 유일한 문이다. 그분만이 내가 사는 문이다. 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양일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지난주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말씀을 유대인들은 아무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참 친절하시게도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애가 타는 심정으로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시면서 말씀합니다. 이건 진실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어찌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을까? 오늘 우리도 때로는 어떤 때는 마찬가지죠. 우리도 왜 하나님의 소리가 내게 깨달아지지도 않고 다가오지도 않고 들려오지도 않느냐? 오늘 우리가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문이구나. 정말 주님 문이시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 참 복이 될 텐데 문이라고 해도 문이라는 사실이 왜 내게는 안 깨달아질까?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린 양이라서 주님의 양이라서 행복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깨달았어요? 그 말씀이 그렇다. 내가 주님의 양이라서 참 행복하구나. 그랬으면 주님의 양이죠. 그런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라고 하고 돌아갔다고 한다면 이들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문으로 들어오는 자만이 정말 목자다. 문으로 들어온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양들을 찾아오는 목자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행복하냐. 내버려두지 않고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간섭해서 이름을 불러내면서 자기 양으로 불러들이는 그 양이 되어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것을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아무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쉽게 설명을 해주는데도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알 수 없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받을 줄 몰라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말이 어렵게 느껴진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없고 잘 들을 수 없는 것은 내가 기준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 가로막습니다. 내 아는 지식이 가로막아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못 듣습니다. 지금 이들 생각 속에서는 유대인 자신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양을 별도로 골라서 불러내가지고 이들만 날 따를 것이다 하니까 지가 뭔데 와서 지금 자기만 따른 사람만 지 사람이고 양이고 나머지는 다 별 볼 일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그게 이해가 안 된 것이요. 그래서 무슨 놈의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는 우리는 아멘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항상 옳음을 인정할 때 말씀이 받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문으로 들어오는 자만이 목자다라고 했으면 그것이 그 문이 뭘까를 잘 몰라도 그렇구나. 반드시 우리의 목자가 되신 자는 아무렇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문으로 들어오는 자가 우리 목자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문이 뭘까라고 물으면 알게 되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내 생각으로 막아버린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주님이 나타나셔서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목자다 했으면 이분이 과연 문으로 들어오신 분이실까? 지금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쿵저렇쿵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특별히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사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이 400년 사는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고 홀로서 묵묵하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 가셨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하도 헬라에게 또 우리가 이 150년 이 시리아 쪽과 애굽 쪽과의 프톨레미하고 이 셀루쿠스하고 싸움하는 150년 전쟁사 속에 짓밟혀지고 그다 견디다 못해가지고 마침내 이제 마카비가 이 저 독립운동을 일으켜가지고 마침내 100년 살짝 독립운동을 진행하다가 또 권력 싸움이 일어나서 로마가 살며시 밀고 들어와서 다 점령해버리는 이 식민지 도무지 어떤 메시아가 나타날 기미가 없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도대체 살 방법이 뭐냐. 한편에서는 그들과 합세해가지고 옛날 우리가 일본이 점령했을 때에 살기 위해서 일본에게 붙은 사람들처럼 그들에게 붙어먹고 살겠다고 했던 사람들. 그들이 주로 이제 사마리아 사두개인들이지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입니다. 지금 살 수 있는 방법은 저들에게 붙어 사는 것밖에 없다. 무슨 부활이고 자시고 하는 게 어디 있느냐라고 그들 쪽으로 가는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을 우리가 떠날 수 없다. 그분 앞에 더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보자라고 해서 더 율법주의적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그때 다 나타나는 이 파당들입니다. 거기다가 도무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판사판이다. 부딪혀 싸우자라고 해서 했던 사람들이 열심당원들. 열심당. 베드로도 열심당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칼을 들고 다니잖아요. 이게 걸리면 그냥 죽인다는 이야기죠. 베드로가 어부인데 무슨 칼을 차고 다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열심당이거든요. 고기 잡아먹고 있지만 틀리면 죽인다는 이야기죠. 이런 사람들, 이 열심당원들. 그러나 이것저것 다 귀찮아서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그저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를 가지고 살 것이다. 이렇게 나갔던 이 경건파들, 이게 SM파들, 전부 이들이 다 그때 시대에 살기 위한 방법을 찾아서 나서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도무지 하나님께서 계시가 없고 어떤 선자를 보냄이 없기 때문에 거짓 것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내가 메시아다 막 나타나고 또 여기서 메시아 나타나고 이렇게 했던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주님이 드디어 오셨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앞선 자들이 있어요. 나보다 앞서 와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어떻게 했던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그들은 절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다.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에 한 번, 두 번 속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니까 저놈도 똑같은 놈이다. 이렇게 여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 그 다음에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데로 오는 놈들은 전부 다 이것은 절도며 강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문으로 들어온 자만이 바로 목자다. 목자. 그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자기 양을 불러서 그 양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어서 그가 앞서가면 따르게 되는 역사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과연 문으로 왔느냐 하는 사실을 보았어야 되는데 똑같이 취급해버렸어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떤 지식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 앞에는 이 말씀이 항상 옳음을 인정합시다. 이 말씀 앞에는 아멘 하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서 이들이 못 알아들은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 쉽게 지금 비유로 들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설명해 줍니다. 다시 설명하시면서 내가 양의 문이다. 이건 진짜다. 진실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너희가 정말 내 양이라고 한다면 양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곧 양의 문이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들랑달랑거릴 때에 너희가 비로소 산다. 라고 다시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자기 양 불러댄다고만 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이 주님께서 진실이다. 내 말 정말 잘 들어라.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양을 위한 문이다. 우리가 성전 옆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양문이 있습니다. 양문. 양문 곁에 베데스 연못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것은 보글보글 끓을 때에 많은 병든 자들, 고통하는 사람들, 정말 은총을 입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드는 거지요. 그래서 자비의 집이다. 베데스다란 말은 자비의 집이다. 긍휼의 집이다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싶어서 거기 모여드는데 바로 그 옆에 양문이라는 게 있어요. 양문. 이건 양문이고 이건 양의 문이에요. 양문하고 양의 문하고 틀립니다. 양문은 양이 들어가는 문이 양문입니다. 왜 들어가느냐? 죽으려고 들어가는 문이에요. 양이 골이 들어가서 번제단에 드려지고 다 죽으러 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양문 곁에 그 양이 죽으면 긍휼을 얻는다 해서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양문이 아니라 양을 위한 문이란 이야기예요. 양이 살아가는 문이란 말입니다. 양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어먹을 수 있는 문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양은 이 문으로 살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출구가 없다. 살 수 있는 길이 없다. 도대체 길이 뭐냐? 무엇이 과연 길일까? 라고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지만 집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뿐이다. 그게 길이에요. 무슨 그물망 만들어서 우리에 쳐놓고 있다가 날아오면 봤습니까? 그걸 오두로 날아올 줄 알고. 그걸 몇 개나 만들어 놓고 받아낼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속 1080km 이상으로 달려오는 그 소행성을 언제 거리로 움직여서 받아내겠습니까? 벌써 받으러 가는 동안에 땅에 그냥 부딪혀서 꽝 하고 끝나는 거지요. 방법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뿐이에요. 그게 문입니다. 문. 정말 이 시대가 살 수 있는 문은 바로 주님이시다. 내가 양의 문이다. 진정 양들이 사는 길은 나다 하는 거예요. 지금 400년사 속에 전혀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시고 선자도 보내지도 않고 어떤 계시도 나타내주지도 않고 지금 막바지에 나타나셔서 주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암흑세계 같은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이 나다라고 밝혀주는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진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은 예수임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그저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문입니다. 문. 다른 게 문이 아니에요. 적어도 이 사실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어떤 내가 상황에 놓여 있어도 문은 오직 예수다. 길은 그 길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 속에 느껴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앞에서 1절부터 이 5절 사이에서 이야기하는 양 우리는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담겨진 큰 양 우리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름을 다 자기 양들을 불러내가지고 자기 양들을 끌고 이제는 푸른 초장으로 이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가는데 그 풀을 찾아서 그 초목지를 찾아서 움직이다 보니까 갔다가 하루 만에 못 돌아와요. 그래서 한 달이고 몇 달이고 그 야영을 하면서 거기서 임시 막사를 칩니다. 그것도 막사도 어떤 천막이라도 치는 것이 아니라 돌멩이 듬성듬성 갖다 놔요. 그리고 그 갖다 놓으면 양들은 목자가 거기 있으면 그 밖으로 안 나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옛날에 달리기 이렇게 하다 보면 코너 침범해 오지 말라고 사람들을 듬성듬성 앉혀놓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이어진 걸로 생각하고 밖으로 달리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과 똑같이 밖에 나가서 양을 이렇게 치게 되면 그 돌이 어디서 얼마나 많이 있어서 다 막 높이 쌉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냥 경계선만 끌어놓습니다. 듬성듬성 갖다 놓으면 양들이 알아차려요. 아, 우리 목자가 이 밖에 나가면 안 된다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구나. 이렇게 하고서 지금 이 목자가 딱 앉아있고 엎드려 있는 그곳이 문입니다. 다른 데로 가면 안 돼요. 그 양들이 그거 알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문의 모습을 이렇게 탁 엎드려서 이렇게 계시는 그런 모습처럼 제게 보여주셔야 아 맞구나 그게 문이구나. 골이 왔다 갔다 해야 돼. 골이 돌이 별볼기부터 훅 넘어가면 그건 주님의 양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문지기처럼 거기에 있지 않는 다른 자는 강도고 절도예요. 양들이 그걸 알아요. 듬성듬성 나도 아무데나 문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문은 목자가 있는 저곳이 문이라는 사실을 양들이 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굳이 막 높이 안 쌓아놔도 도망치지 않아요. 왜? 목자가 있는데 어디로 도망칩니까? 안 도망칩니다. 단지 경계만 해줍니다. 이 밖으로 나가지 마라. 밖으로 나가면 저놈들이 너를 물어뜯을 수 있으니까 나가지 마라. 라고 듬성듬성 돌로 딱 쳐놓고 문은 오직 이리만 나가야 된다 해가지고 거기 딱 목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 겸 문이에요. 다른 데로 가면 안 돼요. 양들은 다른 데로 못 가요. 그래서 이 목자가 허락하면 나가자 하면 나가는 거지 지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모습이 실제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양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양의 문이다 하면 이들이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다. 아무 데나 갈 곳이 다 있잖아요. 지금 뭐 듬성듬성 나는데 가고 싶으면 아무 데나 못 가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데나 갈 수 있잖아요. 다. 아무렇게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직 사는 문은 예수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목자는 아무 데서나 있지 않습니다. 그 양들이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곳이 문이고 거기서 새우잠을 잡니다. 양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다 그냥 푹 누워 자는 것이 아니라 거기 새우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반드시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멩이로 듬성듬성해서 경계를 꺼놓은 그 안으로 몰래 침범하는 놈은 전부 절도고 강도예요. 거기에 어떤 일대가 다가와도 여지없이 그는 치는 거지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야영지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일일이 다 불러내서 자기 양들을 끌고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갔다 그 말이지요. 그들이 그곳에 나왔기 때문에 망나니처럼 막 뛰어놀겠느냐? 그렇게 그러면 살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지금 이 광야에서, 이 산둥성에서, 이 골짜기에서, 이 계곡 같은 곳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내가 양의 문이다는 이야기예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자만이 구원될 것이고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나오는 자만이 꼴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주님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많은 자가 왔다는 이야기요. 많은 자가 내가 메시아다고 전부 다 다가왔었어요. 그러나 내가 진실로 이야기한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다 살아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진정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주님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학생 청년들 보세요. 방학 되면 매일같이 들랑들랑 하면서 살아가니까 얼마나 참 열심을 다하고 기도도 열심을 다하고 참 얼마나 잘합니까? 그지요? 근데 학교를 딱 개강하고 나면 시간이 없어. 그렇게 들랑달랑 할 시간이. 그래서 겨우 주일날이나 보는 애들이 많고 어쩌다가 한 번씩 이제 또 다른 수요일이나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또 헬렐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들랑달랑 해야 이게 막 쌩쌩하고 신바람 나고 이렇게 할 건데 들랑달랑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게 문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초대교회 모습도 보세요. 날마다 모이기를 들랑달랑 하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더하시고 축복하시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분이 문이기 때문에 그리 들랑달랑 해야 돼요. 그래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문임을 믿읍시다. 문이에요. 그래서 전부 들어갈 때도 돌멩이 듬성듬성 나눴다 해가지고 아무데나 그냥 대충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목자 앞으로 가는 거예요. 목자 앞으로. 나갈 때도 골이 나가고 다른 데로 안 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예수로 삽시다. 아무데나 터져 있다고 아무데나 가버리지 말고 아무데나 들랑달랑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문으로 들랑달랑 할 수 있는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주님의 말씀임을 믿으십시다. 그렇게 할 때만이
비록 이 돌멩이가 듬성듬성 나 있어도 그 문으로 들어온 양들만큼은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이야기예요. 그 목자가 책임집니다. 그 안에서만큼은 맘 놓고 잘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문 대신 목자가 새우잠을 자고 있어요. 그분이 거기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양을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우리 밖을 뛰쳐나가는 자는 어찌할 방법이 없지요. 그 우리에 있는 양을 버려두고 그 한 마리만 쫓아다닐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 우리에 있는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양을 더 찾아 헤맨다 했을 때에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99마리 주님이 없어도 완전하니까 내가 이건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양 찾으러 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들도 보호하고 이들을 철저히 우리 속에 넣었지만 한 사람을 하나를 더 넣기 위해서 그분이 애타는 심정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99 별 볼 일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야영지에서 만약 보세요. 지금 그 문으로 통과돼 들어온 이 양들 말고 지모도 뛰쳐가 나간 놈 잡으러 가다면 다 죽는 거죠. 여기 있는 양이 다 죽어버리죠.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오직 우리가 사는 길은 주님만이 내가 양의 문이다. 양들을 위한 문이다. 양이 살아가는 문이다. 오직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나고 할 때만이 산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나가는 자가 푸른 초장으로 갈 것이고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자가 그 우리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될 것이고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이 삶의 방법이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양들에게 제시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내가 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 얻을 것이다. 구원 얻는 문도 예수뿐입니다.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하면 강도요. 도둑놈이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오직 주님만이 문이시기 때문에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 구원받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방법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준 적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 우리가 아까 400년 중간사를 이야기했지만 예수를 왜 내놓을 수밖에 없었느냐는 사실들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상하셨어요. 그렇게 선자들을 보내고 수없이 말씀하셨어도 도무지 이들이 들어먹지 않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문을 꽉 닫고 속상해서 나가신 거예요. 그게 400년사. 그래서 400년사 속에는 150년의 전쟁사가 벌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이 전혀 간섭 안 합니다. 간섭 안 해요. 이젠 간섭한다고 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오직 살 수 있는 길은 아들을 세상에 내놓아서 그에게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값을 다 담당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는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시대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문은 예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문이기 때문에 나로 말려 들어가야만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지없이 멸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놨다. 왜 내놨느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가 영생 얻어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를 내놓은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바로 알면 정말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절박하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짓밟힘을 당해서 찢겨지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그게 사는 길이 아니에요. 사는 길은 이제는 아들을 내놓아서 그 멸망할 죄값을 담당시키는 것밖에 없다고 그분이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구원이에요.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오늘 이 시대, 더더군다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구원 얻을 만한 다른 방법 없어요. 예수를 내놓으심이, 독생자를 내놓으신 것이 최후의 그분의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 없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의 종말 때까지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게 문입니다. 문. 천지가 요동을 치고 이 땅덩어리가 다 불사름이 돼도 오직 유일한 문은 예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같은 사실을 주님이 진실로 하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어먹습니다. 우리는 꼴을 얻어먹는 자가 돼야 돼요. 이 꼴이란 말이 순수 우리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시골에 가면 꼴 먹이러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또 꼴 배로 간다 그러잖아요. 이 꼴이란 말이 참 우리말이에요. 좀 고상한 말은 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풀보다 꼴이 더 맞지요. 꼴을 얻어먹어야 돼요. 양들이 꼴을 먹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으로 주님의 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꼴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꼴이 뭘까요? 큰 의미로 이야기하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꼴이죠. 내가 내기를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했잖아요. 그 말씀을 날마다 먹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도 하는 것은 꼴 먹으려고 예배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꼴 먹겠어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꼴을 먹기 위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풍성한 꼴을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풍성한 꼴. 많이 먹어야 돼요. 아주 많이.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구약을 쭉 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마에 문지방에 막 문설주에 천정에 다 붙여라 했잖아요. 무슨 말을 써붙이라 했을까?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송의 그 내용을 써붙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써붙이고 다니는 겁니다. 이걸 문설주에도 써붙이고 문지방에도 써붙이고 이마에다 써붙이고 다 막 손에다가 그걸 써서 메고 다니면서 보고. 우리 주원이가 이번에 이제 수술을 한다고 하면서 수술을 앞두고 손바닥에다 뭔가 써가지고 가야 되겠대. 손바닥에다 써요. 나중에 수술하기 전에 준비하면서 싹 그 간호사가 지워버리더라고. 이것도 다 오염내 맞으니까 다 지워버렸지만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이 치료자라는 사실을 성경 구절을 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바로 그 백성들은 오직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말 뜻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그들 속에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그들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걸 가르치라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너희는 마음을 다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도 다하고 너희 뜻을 다해서 섬겨라. 그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게 사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 가르쳤어요. 그죠? 안 가르쳤어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죽을 때까지 그들을 가르치면서 죽었는데 그 여호수아에게 배운 사람들이 자기들만 낼름 받아먹고 살고 자식들한테 안 가르쳤어요. 안 가르치고 죽어버리니까 당장 그 자녀들이 타락해버리잖아요. 그게 사사기지요. 그 여호수아도 죽고 여호수아를 알던 사람들 다 죽고 나니까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들은 적이 없어요. 배운 적도 없어요. 다 타락해버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꼴을 풍성하게 먹어야 돼요. 우리만 먹을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그 꼴을 먹고 사는 자가 주님의 양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세요.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형통한다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사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요. 우리가 말씀을 예면하고 멀리할 때는 전혀 통제 안 받습니다. 근데 말씀을 또 대하고 듣고 묵상하면 할수록
모든 우리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순간순간 떠오르면서 나를 통제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꼴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듣지도 않고 묵상도 안 하면 아무 생각 안 납니다, 여러분들. 하루를 살아가도 전혀 말씀이 생각 안 납니다. 하나님 나를 상관 안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꼴을 먹을 때 나를 상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딱 받고, 말씀을 정말 우리가 들었고 할 때에, 여러분, 이번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진짜 내가 양이기에 행복하구나, 라고 느낀 적 몇 번 있습니까? 한 번도 웃으면, 안 먹고 사는 거예요. 꼴 안 먹고 사는 거예요. 금식하고 온 거예요. 금식하고 오셨으니 오늘 더 은혜 받아야지, 그지요? 오늘 더 은혜 받고, 이제 열심히 꼴 먹고 살아가야지요. 그게 말씀을 우리가 딱 듣고 스쳐버리면 그게 내 속에 안 남아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에 날마다 상고하니 그 말씀이 그들을 통제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꼴을 좀 먹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 안에 모든 길이 있어요. 모든 우리 삶의 길이 제시되고 있어요.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분의 말씀을 쫓아가면 해결책이 있어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면 거기에 풍성한 꼴이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적어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했을 때에 말씀을 대하면 거기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양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꼴을 먹는 양이 되기 원합니다. 맨날 배고파서 허덕인 양 말고 꼴을 먹어서 배가 뚱뚱하게 좀 배부른 양. 알겠죠? 배부른 양. 어제 제가 한참 이제 주보를 만들고 설교 준비를 하다가 컴퓨터가 날아가 버렸어요. 도무지 회복이 안 돼요. 도대체 아무리 해도 회복이 안 돼요. 키면 다시 또 재부팅 도대체 이게 뭐냐.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날아가 버렸어요. 지금 이게 회복이 돼야 그 안에서 찾아낼 텐데. 그래서 옆에 이제 다른 컴퓨터가 있어서 거기서 다시 이제 만들었지요. 어떡합니까?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했어요. 우리가 있다고 믿고 있다가 이렇게 날아가 버리면 어디서 찾을 것이냐 하는 거지요. 항상 성경책 우리 옆에 있으니까 있다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이것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오면 어떡할 건가.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날에 정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말씀이 없을 때 어떡할 것인가. 사라져버릴 때. 그래서 이 마지막 세대의 기근이 뭐냐. 말씀이 없어. 가라고 기근이다라고 말씀했어요. 마지막 세대의 진정한 영적 기근이 말씀이 없는 것이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봐도 결국은 그들이 망가지는 이유가 뭐냐? 말씀이 없어서예요. 오늘 이 마지막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이 없다면 영도 없고 생명도 없다는 소리와 똑같지요. 우리를 살리는 영이 없고 내게 생명되는 말씀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풍성한 꼴을 먹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오늘 주님께서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려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고 싶은 거다. 너희 속에 정말 생명이 풍성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영원히 사는 일에 조금도 지장이 안 되는 그 생명이 너희 속에 있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주님의 심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허우적거리는데 영생은 무슨 영생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담겨진 생명이 영생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일만 만나도 생명이 사라져버리고 허우적거리는 그런 생명 말고요. 이 세상이 나에게 다 덮쳐와도 요동치 않을 영생하는 생명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이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일만 해도 주저앉아버리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그런 생명력 가지고 어떻게 영생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주님의 심정을 바로 알아야 돼요. 영생하도록 누릴 수 있는 생명이 있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생명을 우리가 소유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이 되게 다가와도 우리가 거하는 초소가 메마른 땅이든 산등성이든 어떤 계곡이든지 간에 정말 그분이 그곳에 있다고 한다면 그 생명은 능히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질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풍성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다 도적이고 절도고 강도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오직 주님만이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생명 얻었어요. 얻었는데 풍성하게 얻자기야. 세상을 정복할 만큼, 세상을 다스려낼 수 있을 만큼, 어떤 일을 만나도 요동치 않을 만큼 그 생명력을 세상에서 가지자. 우리가 세상에 시험 들지 맙시다. 시험 들어 산다고 하는 건 좋은 말로 시험이지 미혹됐다는 소리죠. 마귀에게 미혹돼서 걸려들었어요. 우린 세상에서 시험 드는 자 되지 마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오늘 우리는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대하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길을 따라 걸어가려고 우리가 예타하고 예수고 힘쓰고 하는 이 신앙의 삶을 사는 거예요. 생명의 풍성함을 얻고 싶어서. 우리가 힘들어진다고 느껴질 때에 필요한 건 생명입니다. 생명을 더 풍성하게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는 그러한 생명력. 오늘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분이 문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는 이 예수로 사는 복된 삶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문으로 들어오게 해서 이 기쁨을, 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담겨지는 구원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 문은 오직 예수임을 기억하면서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 살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출구가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온갖 방법을 총동원 시켜보지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의 은총을 입어 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주의 꼴을 먹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제시한 길을 따라 거닐어갈 수 있는 주님의 양이 되어져서 생명의 풍성함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진정으로 주님의 양으로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